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이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지는 못하였지만 이어지는 49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은 나머지 그의 아들들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또한 그들과 그 후손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내용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한 가지 사실에만 주목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야곱이 자신들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 그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그 생애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함께 주목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돌아보며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아버지가 자식 축복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목사님 그렇게 주목하고자 하십니까? 근데요, 야곱의 이름의 뜻을, 그 삶의 궤적을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야곱이 그 생의 마지막에 이토록 많은 축복을, 좋은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 엄청난 성장이 있었음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쫓아가는 자, 뒤쫓는 자, 또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지요. 그뿐입니까? 평생을 자신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속이고 달리고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였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취하여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왔을 때요, 야복강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그 천사를 붙잡고 내어주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냈던 자, 그가 바로 야곱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은요, 붙잡기 위해 달려갔던 삶이었습니다. 움켜쥐기 위해서 달려갔던 삶, 그가 바로 야곱이었는데, 그런데 그 야곱의 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더 이상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뒤쫓는 삶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것을 펼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며 마음껏 축복하며 그것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서 그 생애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은요, 이 48장 49장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앞선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처음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를 만나거든요. 근데요, 바로를 만나서 애굽이 무엇하였다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그가 바로를 축복하였더라. 그가 바로에게 축복하였다. 네, 그는 거기서 이미 축복하는 자로서 그 생애를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모습, 이 사실 한번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 우리가 가야 될 그 성숙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좀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또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또 하나 열심히 시작해 보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뭘 이렇게 움켜쥐지 말고 자꾸 펼치라 하십니까? 세상에 그 움켜쥐고 살아도 지금 얻을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힘을 풀고 내어놓으라 하시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물론 힘 빠지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꺾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움켜쥐는 삶, 뒤쫓는 삶,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것은 어쩌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욕심이 이끌어가는 삶의 자리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움켜쥐기보다는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뒤쫓기보다는 더 나누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를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요 모습일 것인데,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이런 삶의 방향이 있어 나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이것을 함께 소망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다 아시죠?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였습니다. 최근에 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새로운 묵상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평생을 올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던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거 극복하려고요 세리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것 극복할 수 있겠지. 움켜쥐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도요 그 뽕나무를 기어 올라갔던 자가 삭개오였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삭개오가 정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예수님 뭘 요구했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 그러니까요 그가 내려왔고요 비로소 그 내려옴의 삶의 방향을 선택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갈 때 주님 만날 거라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삶을 살 때, 뒤쫓는 인생을 살 때, 움켜쥐는 삶을 살 때 거기서 내가 원하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것이다 생각하며 살아갈 때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감의 인생이 아니라 오름의 삶이 아니라 내려오는 삶, 내려앉는 삶의 방향을 선택할 때 비로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 것인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인데 오름을 위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오름을 위한 삶의 열정이 아니라 어쩌면 과감히 내려오고자 하는 것, 과감히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지 않은가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름을 위한 삶의 방향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려와서 여기서 나와 함께하자, 내려와서 나를 만나자 하실 때 기꺼이 그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봐야 될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벽을 흘려보내야 될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곳에서 우리의 주님의 뜻을 만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 사실도 잘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국방대학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